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치만 이과야 1번경 근본 본문의 경을 공부했어요. 근본 본문의 경에 대한 공부를 제가 뒤집어 보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면에서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범부의 경우에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유학의 경우에는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아라한의 그렇지 아라한의 경우는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또한 아라한 중에서도 열의 부처님의 경우는 철저히 아는 것의 끝 이렇게 표현돼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유학에 대한 이야기에서요. 경전이 말하는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아비자나띠 해서 자나띠가 알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 이제 완전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자나띠라는 단어는 앞에 위가 붙으면 위자나띠 해가지고 분별해서 알다. 시기, 수를 상의 계입하에 분별해서 안다. 라는 인식작용, 지각작용, 거기에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비자나띠는 요 분별해서 아는 것의 완성, 요런 정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의미를 저는 지난주에 유학에 쓰인, 유학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가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수업 내용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요 위자나띠가 경에서는 두 자리에 나타났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기, 수를 상의 계입하에 분별해서 하는 그 자리에도 위자나띠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그 한 단계 앞에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만호가 단말을 위자나띠 한다라고 그 한 단계 앞에서 식을 만드는 과정에도 위자나띠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자나띠가 두 자리로 쓰인다라는 데에 주목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비자나띠가 여실직연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열이 자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식을 만드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바꿨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자나띠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두 번 쓰이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해하면 유학에 대한 아비자나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딱 그 주제예요. 위자나띠가 두 번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근본 본문의 경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내용이 보완되는가라는 걸로 1시간짜리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근본 본문의 경에 대한 설법이 보완되었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범부의 경우와 유학의 경우, 그리고 무학인 아라한과 부처님의 경우에
철저히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 동영상을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순서상으로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의 경에 대한 공부 순서입니다.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요 모든 번뇌의 경에 대한 공부를 절반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경전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보조를 맞추기도 할 겸 오늘은 우리가 요 번뇌라고 하는 자체, 그러니까 지금 맞지마니까야 두 번째 경에서 번뇌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번뇌를 분류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 경이 말하는 번뇌의 분류 이전에 기본적으로 요 번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측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번뇌라고 하면 아사와라는 단어예요. 여기 있습니다만 빨리어로 아사와라고 하고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이제 흐를 유자를 셀루자예요. 셀루자. 그래서 루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요 단어에 대해서는 어원적으로 말해서 종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제 좀 커다란 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통의 중간에 작은 통이 하나 있고 이 통 속에 좀 안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작은 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요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물건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 나오는 만큼 이 큰 통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겠죠. 오염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어원적으로 아사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통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 새어 나오는 거, 이런 의미로 셀루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지는. 이러한 번뇌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이야기,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 이러면 12연기가 되죠. 그 12연기를 중심으로 이 번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번뇌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 번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를 두 개를 보았어요. 하나는요, 맞지마니까야 9번
맞지만일까요? 9번 경이 정견경이에요. 요 정견경에서는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어떤 비구에게 사리푸타 존자께서 바른 견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업이 있는데 10악업이라는 것과 그 10악업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의 탐진치, 요것은 삶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10선업이 있는데 10선업과 그 뿌리가 되는 곳으로의 무탐무진 무치, 요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또한 바른 견해다. 이렇게 첫 단계로는 업과 그 뿌리인 탐진치, 요걸로 바른 견해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식이라고 하죠. 네 가지 음식 또는 네 가지 자양분. 이래서 뭐 덩어리진 음식, 이래서 단식 또는 물질식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촉식, 의사식, 그리고 식식, 요 네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사실은 네 가지의 음식이라는 표현,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음식에 대한 직멸보를 바르게 하는 것, 요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고진멸도,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괴로움의 진멸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또한 바른 견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나는 정견은 12연기를 말해줘요. 그래서 12연기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요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라는 것은 태어남에서 오고, 태어남은 유에서 오고, 이게 쭉 12연기의 과정을 거치면 행에서 시기. 그런데 요 행이라는 것은 가장 밑에 무명,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단계로 설명하는 게 12연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견경이 가지는 참 커다란 특징 하나가 바로 이 무명에 대해서도, 이 무명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있죠. 불교 교리가 무아를 빼고는 불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원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원래 있지 않습니다. 조건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답해야 정답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무명도 그런 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니까, 출발점이니까 요거 원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12연기의 출발점인 무명이 원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불교 교리가 무아를 전제로 괴로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근본에 무명이라고 하는 원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아로서 고멸을 안내하는 불교가 그 근본 자리에는 원래 있는 것, 즉 아가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불교인한 대답은 명확한 거예요. 무명도 원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 답변 나가지 않으면 무아라고 하는 불교의 대전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뭐 참으로 본래 있는 것,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없다라고 부처님이 전제적으로 선언하는 그 무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무명도 무언가로부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래야 되죠. 그런데 하여간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사부니까야 전체에서 이 무명이 조건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무명을 조건 지웁니까?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데는 거의 정경경밖에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정경경에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번뇌가 출현하는 거라.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되는 또는 수비고 은혜 등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이 괴로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건이다. 요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던 데서 이제 정경경에 의하면 요 무명을 조건 지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무명이라는 요것도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근본적인 조건, 이제 무명이라는 12연계의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지고 무명을 조건 지어지는 번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괴로움의 조건 관계를 한 단계 더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번뇌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무명이라는 것이 원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디에 조건 지어졌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번뇌에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번뇌는 어때요? 번뇌는 요거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원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럼 번뇌도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야 되잖아. 요거 번뇌를 조건 지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정경경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있다.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무명하고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진 관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우리가 요 번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요걸 한번 알아본 적은 있는데 무명과 번뇌가 어떻게 서로 간에 조건 지어지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하여간 번뇌와 관련한 이야기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여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것이 번뇌다. 그런데 이 번뇌는 다시 무명에 조건 지어진, 그래서 서로 조건 지어진 관계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명과 대등하게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우리 그 말씀 했잖아요. 번뇌만 끊을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번뇌만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요 얘기가 안 맞는 말이라. 왜? 번뇌가, 예를 들어서 번뇌가 그러니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그리고는 여기쯤에 번뇌를 조건으로 생이 이렇다면 요 중간에 있는 요것만 끊어도 좋겠어. 요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번뇌가 가장 밑에 있는 거거든. 번뇌만 끊으면 좋겠다. 요 말은
따지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를 끊겠다. 번뇌를 끊어서 아라한되겠다. 요렇게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번뇌가 끊어지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2연기라는 이 괴로움의 그 발생 과정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번뇌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번뇌의 위치를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요. 아무튼 그 번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번뇌에서 무명이 일어나고 다시 무명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 요 이야기를 번뇌에 대한 공부의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번뇌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라고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은 사념처, 사마터,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또 많은 경전들은 이렇게 딱 핵심적인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죠.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주 보는 걸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는 게 있죠. 사문과경,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죠. 사실 디가니까야 34개 경전 중에 한 10개 정도가 요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체계도, 요거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수행 체계도에 의해서 한 10개 정도의 경전이 설해져요. 디가니까야 34개 중에서 그렇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요 수행 체계를 반복해서 설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수행 체계도에 의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기본적으로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한다든가,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든가, 계목을 단속해야 된다. 또는 싹디 삼바자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가자의 삶이 안내되죠. 그리고는 그 위에서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수행체계도는 대표적으로 사념처에서 삼매가 성취된다 해서 사선, 그리고 사선 이후에 8단계의 그 냐나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화견의 암 또는 마음으로 만드는 몸, 이런 이제 표현도 나타나고 하면서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요 8가지라고 하는 게 지화견, 또 요 이제 의성신이라고 말해요. 만호로 만든 몸, 이러고는 요 다음에 그 육신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육신통의 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선, 그리고 8가지 암 또는 사선에 의한 육신통, 요렇게 체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마찌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보면 마찌마 니까야에 나오는 여러 개의 경전들은 또 이 부처님의 수행 과정,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사선, 그러니까 삼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선, 삼명. 이럴 때 사선이야 이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죠. 이때 삼명이라는 게 뭐죠? 숙주명. 숙주명 요거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죠. 천안명.
죽은 다음에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보는 그러한 지혜죠. 그리고 누진명, 번뇌를 멸진하는 지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요 앞에서 보았던 육신통, 요 육신통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신적통이라 그래서 뭐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어가고 막 이런 이제 신통 변화, 이런 신통이죠. 거기에 이어서 천이통 해서 뭐 하늘의 소리든 인간의 소리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듣는 하늘 귀, 요런 신통이죠. 그리고 타심통, 이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신통이죠. 요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세 개가 뭐냐 하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말하는데 요 세 가지는 삼명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사선 다음에 육신통으로 가는 수행의 체계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선 다음에 삼명으로 가는 수행의 과정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알아간다는 과정,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서 이 부분도 빼고 사선 이후에 바로 누진, 번뇌를 멸진시킴으로써 알아간다는 이런 과정이 또한 경전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 이렇게 이제 수행을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보든지 간에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하면 뭐 누진통, 누진명, 이래가지고 누진이라는 걸로 수행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해요. 자,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누진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를 일단 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수행의 완성 또는 뭐 마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누진이라는 게 뭐예요? 누진. 바로 요 누라고 하는 요게 아사와 번뇌란 말이죠. 그리고 이 번뇌를, 진이라는 건 다 진짜잖아요. 번뇌를 멸진했다, 번뇌를 뿌리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예요. 번뇌라고 하는 요 말이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그 존재를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정견경에서 알려주는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역으로 다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이런 서로 조건 지어진 관계다라는 한 가지에 이어가지고, 참으로 번뇌라고 하는 요것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는 수행의 완성, 불교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완성의 과정, 최종적으로 삶을 완성하는 그 자리를 누진 해가지고 번뇌가 다한 번뇌의 멸진, 요것으로서 부처님은 우리 삶의 완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번뇌라는 것은 요 두 가지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뭐 가장 큰 그 쓰임새를 본 것으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무명과 서로 조건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무명보다도 더 아래서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요게 번뇌니까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것을 끝장내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12연기의 출발선인 무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번뇌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요거죠 뭐. 그리고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수행의 완성, 삶의 완성의 끝자리를 어떻게 말해요? 바로 요거.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번뇌가 다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진명, 누진통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선 삼명이다. 아니면 사선 육신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자면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보았었죠. 자자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자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비구들이요. 이 자리에 500의 아라한이 있다. 500의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아라한이라는 이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번뇌를 뿌리 뽑은 분이죠. 번뇌를 멸진시켰기 때문에 무명이 완전히 제거된 이런 분이 이제 아라한이라고요. 근데 이 500의 아라한을 말하면서 경전이 네 가지, 그러니까 아라한을 네 부류로 나눠요. 양면해탈 아라한이 있다. 육신통 아라한이 있다. 삼명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해해탈자가 있다. 해해탈 아라한이죠. 이렇게 이제 네 부류로 아라한을 분류를 하면서 양면해탈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육신통 아라한도 60명이 있다. 삼명 아라한도 60명이 있다. 나머지 해해탈 아라한이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럼 김부부님, 해해탈 아라한이 몇 명이에요? 320명. 그렇죠. 320명이거든요. 요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요. 12%. 12%. 12%. 34%. 아니지. 64%죠. 64%.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자자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에 의하면요, 부처님 당시에 이 500의 아라한이 모든 아라한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던 아라한 5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표적인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교 안의 아라한은 양면해탈, 육신통, 삼명, 해해탈 아라한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대세적인 방법은 양면해탈도 따지면 소수죠. 12%야. 육신통으로 아라한 되신 분들도 소수야. 삼명으로 아라한 되신 분들도 소수거든요. 대세는 뭐냐 하면 해탈 아라한인 거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64%니까 대세지요. 우리가 이제 대충 알죠. 육신통은 방금 보았듯이 사선 이후에 8가지 암 이러면서 육신통 나왔고 사선 삼명에서 사선 이후에 3가지
지혜, 명 이렇게 나왔죠. 양면해탈은 경전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무색계를 경험하고 윗바사나로 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전은 이제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요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요 표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뭐 이건 아마도 수행을 통해서 그 확인되어야 할 일이겠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양면해탈이라고 하는 아마도 가장 높은 어떤 그 아라한 성취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요렇게 나누면서 이제 해해탈 아라한이 불교 안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대세적인 방법,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해해탈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김어부님, 요 해해탈 아라한은 어떤 방법으로 아라한을 성취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윗바사나. 그 말은 아시죠? 네. 말은 윗바사나. 요거 말은 이러니까 이제 말을 건자해서 윗바사나 관, 건관 이렇게도 표현하고, 요거 사마타 통하지 않은 순수한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순관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해탈자인 아라한이 대세였다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아라한 되는 대세적인 방법은 말은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경전에는 일단 이런 말이 없어요. 말은 윗바사나라는 말이 없고, 요 해해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거냐 하면,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열이 자극하면, 열이 자극 때문에 청정하게 생겨나는 식이, 청정한 식이 이제 분별의 과정, 인식의 과정에서 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윗바사나를 하는 거예요. 사마타 위에서 윗바사나를 해서 비로소 상의 병듦, 달리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을 치유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몇 단계로 구분지어서 말하니까 윗바사나도 몇 단계로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단계의 완성의 윗바사나, 이것은 사마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경전적인 이해예요. 제가 사실 어저께 대구법회에서 그 촉과 우리 3사화합 촉 있잖아요. 3사화합 촉에 대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 식과 상 두 개의 겹쳐져 있는 오형관계, 이런 걸로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말은 윗바사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의 깨달음의 대세가 되는 요 해해탈 아라한, 해해탈 아라한은 어떤 아라한이냐 하면, 자, 삼명은 뭐냐 하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잖아요. 숙주명, 천안명 없이 바로 누진한, 번뇌를 소멸하는 그 과정만을 가는데,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를 딛고 서서 윗바사나로서 완성한 그게 해해탈이에요. 달리 말하면 육신통에 견주면 육신통은 뭔가요?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가지고 앞에 5가지도 선택적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은 누진통이라. 그런데 해해탈자는 육신통 아라한에 견주면 이 앞에 5가지 과정 나 그쪽 안 가고 우선 번뇌를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성취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만으로 번뇌를 소멸시켜서 아라한 된 분이거든요. 양면해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해탈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마른 윗바사나에 의한, 마른 윗바사나 이야기하자면 찰나산매라는 말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경전에는 찰나산매라는 말도 마른 윗바사나라는 말도 없어요. 부처님은 이런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요거 사마타의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심해탈을 하고 그 상태에서 열이작의 함으로써 청정한 식이 생겨나서 그 청정한 식이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상해 병듦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래서 번뇌가 다해진, 번뇌가 소멸된 그러한 아라한을 해해탈 아라한, 요거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요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놓치고 있다 보니까 해해탈 이러니까 단순히 빤야로서 이래가지고 윗바사나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경전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 부분은 뭐 좀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불편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전은 이 방법을 지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해해탈 아라한이라는 이 존재가 불교의 완성장, 아라한의 대세거든요. 어찌 보면 이쪽 양면해탈도 육신통도 삼명 아라한도 중간에 어떤 과정을 더 끼워 넣어서 겪은 거지. 최종적으로 아라한 된 방법은 누진 아라한인 거거든요. 누진에서 아라한이 된 거거든. 근데 요 누진에서 아라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마타 없이 오직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경전이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교의 완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여간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아시자고요. 500명의 아라한에 대해서 해해탈자가 64%나 된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불교 수행의 대세는 해해탈자, 해해탈을 통한 아라한. 그런데 이 해해탈이라는 것은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뭐 이게 제가 뭐 다른 학자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불교 수행의 대세가 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교를 잘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니카야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찰나삼배나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런 말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근데 김부모님 안 그럴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부처님이 대세인 해해탈을 이야기하면서 이 해해탈 사마타 없이 마른 윗바사나로 성취하는 것이요, 이 얘기를 부처님이 안 해줬을 리가 없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자고요. 양면했다 간단하게 정의 좀 내주시죠. 양면의 탈이 약간 경전에서 보면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그 무색계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쪽에서 보면은 사선 이후에 육신통으로 나가고 사선 이후에 삼명으로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선이라는 색계의 선정 이후에 무색계의 그 고요한 평화로움을 그러니까 체험한, 그래서 무색계로 올라갔다가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아라한된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그 고요한 평화로움을 몸으로 체험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꼭 무색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색계, 그러니까 초선부터 색계 사선, 그러니까 색계의 사처의 상수멸까지 이 구차제정 모두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한 자 요렇게도 설명이 나타나거든요. 경에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제가 그 정확하게 양면의 탈 아라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뭐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양면의 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길을 하고 사선 이후에 육신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고 사선 이후에 삼명만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다른 길을 안 가고 직접 사마타 윗바사나만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게 되면 근데 네. 그 해탈 말고 다른 그 아란 분들이 더 수행을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해탈은 바로 간 거고 누진 명이 됐든 누진통만 얻으면 되는 거고 양면해탈 육신통이니 뭐 삼명이니 그런 거는 계속 다양하게 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행 과정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글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잘은 모르고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중요한 거는 해해탈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요건데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 수행자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선택 과정으로 선택의 과정으로 무색계를 올라갈 수도 있고 무색계를 경험하는 거죠. 아니면 육신통이니까 그 누진통을 제외한 앞에 5길 그러한 신통을 얻고 나서 아라한 되겠어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전생은 좀 보고 업에 의한 태어남 이 1000명 정도는 그래도 내가 성취한 이후에 아라한 되겠어 이런 선택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아라한이 되든 이 아라한들의 해탈 상태에는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지금 이제 김보부님 질문이 이렇다면 해탈자보다 양면 해탈이나 육신통으로 해탈한 그분들이 더 수승한 어떤 아라한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선택적으로 어느 길을 밟아서 가느냐 이건 뭐 수행자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진해서 아라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탈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나타나는 게 지가니까에 아마 그게 우둔바리카 사자부경이든가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타나요. 고행을 하는데 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고행은 이거 불교적인 수행 방법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고행을 하면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을까요?
스님, 고행을 최선의 고행을 했다. 그러면 어느 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비상비비상처까지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디가니카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고행을 통해 가지고 천안통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천안통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육신통의 순서로 볼 때 천안통이 5번째잖아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5번째로 천안통이고 요 이후에 최종적인 완성이 누진통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방법들 고행에 의해서 천안통까지 간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은 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있죠. 부처님 그 출가해서 삼매 수행을 닦을 때는 그 삼매 수행에서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불교 아닌 다른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진통을 제외한 최상의 단계까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누진통 해가지고 번뇌가 소멸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따지면 아라고 하는 것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요거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를 실현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존재를 소멸하고 아라한된다. 요 최종 단계만큼은 부처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수행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부처님 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한 요기를 오는데, 요 중간에, 물론,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60통도 가고, 삼명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그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바로 누진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완성, 요러한 아라한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좀 불교적으로 애매함이 있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진했다, 번뇌를 소멸해서 삶을 완성했다 이러면 그 상태는 이제 동일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과정에 수행자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양면해탈도, 양면해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대략 이건 무색계도 좀 올라가 보고, 아니면 육신통이라고 하는 신통도 확보하고, 아니면 그 중에 좀 줄여가지고 전생과 업에 대한 요런 과정을 선택적으로 거쳤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구분일 뿐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사실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 제자분들에서 대세는 뭐냐 하면 어차피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아라한 되면 됐지, 윤회에서 벗어나면 됐지, 괴로움을 끝장나면 됐지, 거기에 무색계가 됐든 신통력이 됐든 전생을 보는 일이 됐든 그게 필요하냐? 당장 급한 거 번뇌를 소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게 최고다. 이게 부처님 제자분들의 수행 중에 대세를 형성했다. 요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수승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보죠. 말씀 있으면 하셔요. 그러니까 스님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예. 예를 들면 해탈을
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네. 다른 그 방법을 수행한 분들이 많이 있다가 그런 대로 그렇죠. 수행을 하다가 그렇죠. 부처님 제자로 되신 분들이 그러겠죠.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많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과정에 왔다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예 부처님 그렇죠. 제자 밑으로 와서 예. 누진통을 터득을 그렇죠. 해가지고 뭐 아라이 된 그런 경우가 그런 과정이 많겠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 초전법륜경 얘기하면서 다섯 비구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섯 비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하고 고행의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섯 비구가 굉장히 수행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고행이라는 수준을 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다섯 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줘요? 바로 최상설법이라고 하는 중도, 발중도, 사성제, 그리고 무상공부와 이래가지고 그 아라한을 성취시키잖아요. 요거 이런 거라 계란, 그러니까 알 속에 병아리가 다 성장을 하면요. 병아리가 톡톡톡톡 쪼지만 자기 혼자 안에서 쪼가가지고 못 나온다면서요. 요거 어미닭이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겠죠.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 쫄 때 어미닭이 밖에서 탁 쪼아져야 요거 깨지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줄탁동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섯 비구는 부처님의 방법, 뭐 누진하는 요 최종적인 방법, 요거를 몰라가지고 즉 부처님이 위해서 쪼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던 거라. 딱 쪼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봐야죠.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개종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마지막이카야에 보면 부처님을 외도 수행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종시키는 요술장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나의 제자들아, 저 수행자 꽃다마는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니까 그 요술 환술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외도 수행자들이 어머님 말씀대로 이렇게 부처님한테로 와서 최종적으로 누진해서 깨닫는 요걸 배워가지고 아라한이 됐겠죠. 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부처님한테 바로 출가한 그런 제자들 가운데도 뭐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부처님 자신도 경에 보면 물론 부처님 뭐 이게 다 한 거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은 사성삼명 이래가지고 삼명을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도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해탈했을 것이다. 이것도 또 안 맞는 말이고. 그러나 외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수행 과정에서 쪼아주지 못했던 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해해탈했다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겠죠. 뭐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비구의 줄탁동기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다섯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한 이후에 부처님은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는데 이 야사는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를 가르쳐서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그 과정에서 차지설법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를 지키고 보시하고 하늘에 태어나고 까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불결하고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까마에서 벗어난다는 것, 출리라고 하는 거죠. 까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이익되는 일이다.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야사가 참으로 이분이 스승이구나, 이분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니까 그 믿음 위에서 최상설법, 사성제를 설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나죠.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부처님의 그 설법과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예. 의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거,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가장 대세적인 아라한은 해해탈이었다. 그냥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직접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된. 그러나 그것이 보통 말하는 그 찰나산매에서 이어지는 마른 윗바사나하고는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마치마니까야 2번경 모든 번뇌의 경에 의해서 번뇌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번뇌를 어떻게 단속해서 벗어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할 건데 일단 이 번뇌에 대한 이 경전 공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번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주목했다라는 거고 한 가지 측면은 맞지만니까요 9번경 정견경이 알려주는 번뇌란 무엇이냐 12연기의 가장 밑에 있는 그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번뇌다. 요 한 자리에서 번뇌의 자리를 본 거죠. 그래서 번뇌에서 무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번뇌 또한 이것도 원래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번뇌도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서로 조건되는 것을 그 관계를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근본이 그러니까 괴로움 발생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의 이 번뇌를 멸진하는 것 그것을 부처님은 누진이란 말로 나타내고 있고 삶의 완성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누진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금방 보았지만은 양면해탈자도 결국은 그 깊은 산매의 끝에 누진함으로써 사마타 윗바사나 함으로써 아라한이 되는 거고 육신통 아라한도 결국은 그 과정 육신통의 마지막이 누진통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멸진함으로써 아라한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5가지는 사실은 요거는 아라한 되는 필수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택이란 말을 했지만 삼명 아라한도 결국은 누진명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로서 아라한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2가지 필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해탈자 이렇게 나타나는 결국은 누진이라는 요 말로서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이 12연기의 출발자리 괴로움의 근본적인 조건들 요거를 소멸해가지고서 누진함으로써 아라한 되는 요것이 번뇌란 하고 우리가 주목할 때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같은 거죠. 무명과 조건되는 요 번뇌를 그 번뇌를 다만 소멸해서 아라한 되는
그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같이 적어보지 않으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최초의 출발점이다. 그거 소멸함으로써 아라함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요 지극히 당연한 요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은 요 두 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번뇌, 고놈 요거 보는 거로 그 오늘 수업의 중심을 삼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누진이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 부분은 경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누진명 이렇게 나타나요. 괴로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죠? 이거 사성지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 자리가 완성의 자리를 누진명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사성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그 괴로움이 일어남을, 그 소멸로 나아가는 길을, 즉 사성제를 알아야 벗어나는 것이다. 요 얘기죠. 그러면서 요것만 가지고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반드시 누진명을 말할 땐 요거에 이어서 고를 번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집, 누멸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진명은 경전에서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나요. 고집, 고멸, 고멸도. 누집, 누멸, 누멸도. 이렇게 하여간 요게 누진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거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것 이래가지고 이제 누와 무명 이랬는데 12연기를 보면 뭐 노사부터 생으로 유로 이래가지고 쭉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노사하고 생을 합쳐가지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게 고잖아요. 사실 12연기 말할 때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덩어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노사라는 요 자리가 그냥 늙음, 죽음 요것만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을 경전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설명될 때. 그런데 여기에 태어남까지를 합하면 요게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근본 자리에 가면 행을 조건으로 시기,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12연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12연기라고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아예 마지막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거 끝장내버리자. 그리고 시작점에 있는 요 무명이라는 거 요거 끝장내버리자. 요러면 12연기 전체를 끝장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 알았잖아요. 요 무명이 출발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경경에서도 알려주는 이야기지만 요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뇌 요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자. 그래서 그 끝과 시작을
해결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괴로움의 측면과 무명의 측면 이렇게 보면 이 전체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뇌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무명보다 한 단계 아래에 번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해결합시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명보다 밑에 있는 고라는 측면을 끝장내자. 그리고 번뇌를 끝장내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누진명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끝장내려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것이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알아야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이 괴로움이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괴로움의 소멸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여기 어떻게 갑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기 사성제잖아요. 끝자리가 이렇게 설명됐다면 이제 근본 자리도 그 자리도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하려니까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2연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크게 보면 이게 사성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성제 중에 결국은 고집이라고 하는 게 12연기니까. 그러면 사성제적으로 12연기적으로 가장 속에 있는 그 출발점하고 쭉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결과, 괴로움. 그죠? 요 두 가지만 언급해주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누진이라는 말이 결국은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번뇌로만 써놨지만 요 앞에 하여간 고집, 고멸, 고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서 12연기라고 하는 우리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우리 삶의 이야기, 요것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누진이다. 요거예요. 요 말 타당하죠? 우리가 지금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게 설명되죠. 번뇌라고 하는 말 결국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12연기가 말하는 삶의 이야기의 가장 근본 자리. 아예 하여간 나타나지도 않지만 무명을 조건 짓는 요거 번뇌입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또는 삶의 이야기를 괴로운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면 괴로움이라는 삶의 현상도 알아야 되고 그 가장 뿌리 되는 곳으로의 번뇌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처님은 누진이라는 말로써 삶의 완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개념 아는 거 사실은 불교를 크게 보는 중요한 시각이에요. 타당하죠? 오늘은 이제 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진 이야기하니까 고집 고멸 또는 이제 일단 안다고 치고 번뇌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부모님 오시기 조금 전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알아봤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요게 알려진다 그러면 이 번뇌가 소멸한 상태는 무엇이냐? 괴로움의 일어남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있듯이 번뇌가 일어남이 있으면 번뇌가 소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번뇌의 소멸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로 보면
뭐 우리가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로 누멸도 이러면은 이거 경전은 무조건 이거 8정도 하면 되겠죠. 고멸도가 8정도니까 누멸도 그대로 이건 8정도고 뭐 이거를 좀 더 상세히 좀 포괄적으로 말하자 이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8정도는 바른 삼매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바른 삼매에 들면 요거 이제 초선부터 제4선까지죠. 이 네 가지 바른 삼매에 들면 여기서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염오, 이탐, 해탈 이런데 이건 이제 일시적 심해탈이죠. 심해탈하고 일시적으로 심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감각하는데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데에 무명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다음 주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죠. 열이작의에 의해서 청정한 식이 생겨나면 그 식이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럴 때에 요거 염오 이탐에서 심해탈까지 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멸도도 8정도 이렇게 말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8정도는 일단 본격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문제를 끝장내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여실직연을 위한 조건이라. 요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래서 1단계로 바른 삼매에 드는 고기까지가 8정도고 요거를 사실은 사띠, 사념처 수행, 정념이 이제 주도적으로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8정도로 바른 삼매에 들어야 뒤가 진행된다. 이래가지고 도성제가 8정도로 나타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8정도에 이어지는 여실직연에서의 사마타 윗바사나 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누의 멸도, 번뇌를 소멸하는 길 이래도 동일한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나 번뇌를 소멸하는 길이나 요거는 같은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번뇌의 일어남이에요. 뭐 당연하죠.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일어남 요걸 알면 요게 뭐 가래거나 시비연기거나 가래의 소멸이면 고멸이고 시비연기가 발생의 측면 아니라 소멸의 측면으로 나아가면 그거 고멸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번뇌에서도 그런 거예요. 번뇌의 일어남이 알려지면 그거 그대로 거꾸로죠. 뭐. 번뇌를 일어나게 하는 그것의 반대가 번뇌가 소멸한 거죠. 누멸도 이렇게 알았고 그러면은 누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딱 한 가지 번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은 포괄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요거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설법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 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전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를 소개만 하는 거로 할게요.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해 다양함경이라는 상류다 니카야의 경이 있는데 요거 저기 오늘 드린 교재 중에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번뇌와 관련한 경전들이에요. 상의 다양함경 14번 상류다 7번 경 이러죠. 비구들이요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상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상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사유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가요.
그래서 그거 화살표로 해보니까 요소에서 상이, 상에서 사유, 에서 열의, 에서 열기, 에서 추구까지 쭉 화살표로 나아가죠. 요게 각각이 조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자면 상이라는 것은 요소라는 것을 조건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면 이 요소의 다양함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색, 성향, 미촉, 법이,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외입죠. 요것의 요소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상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뭐 약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결과적인 이야기로 요거 하나를 보지요. 뭐 번뇌라고 하는데 요 번뇌를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번뇌는 한마디로 이 몸통이 뭐냐 하면 상이 병든 상태죠. 인식 과정에서 시기, 경험, 수를 분별해서 아는 요 작용 과정에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 요거를 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내적으로 개입하는 그 경향의 상태가 병들어 있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병들어 있거나 그 오해에서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욕계 수준이든 색계 수준이든 무색계 수준의 존재의,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어떤 삶의 양상? 뭐 요런 정도의 병듦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이 병들은 상태를 번뇌라고 우리가 찾아냈죠. 여기서 이제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왜 상의 병듦을 번뇌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그거를 전제해서 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남을 말하는데 번뇌가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부분을 바로 요 경에서는 번뇌라는 말을 상으로만 바꿔놓으면 상이 일어남이 설명되면 마찬가지 병든 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요것도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상이 일어나는데 요 상이 병들었어. 상에 일어나는 조건이 있으면 병든 상이 일어나는 조건은 그 조건이 동일하게 병들어 있으면 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의 일어남을 찾아가지고 병든 상, 즉 번뇌의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경, 상의 다양한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외입처, 즉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외입처의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요 외입처가 어떤 형태로든 좀 문제가 있으면, 즉 상의 병듦이라고 표현하듯이 외입처가, 이거 구체적으로는 감각 과정에 무명의 요소 욕탐이 함께 해가지고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명의 요소에 힘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입처가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왜곡돼 버리면 그 왜곡된 외입처를 조건으로 어떤 상이 일어나느냐? 병든 상, 즉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 번뇌의 일어남, 누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보는 거예요. 번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식 과정의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감각합니까? 에 의해서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번뇌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대상인 외입처를 무명의 요소가 아주 강력해가지고 욕계 수준의 욕탐으로 딱 붙잡았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 과정에서는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의 병듦이 욕상, 욕계 수준의 병든 상이, 즉 용루라고 부르는
욕계 수준의 번뇌가 내면에서 이렇게 그 대상 외입처의 오염이 쭉 따라오면 요 인식 과정에 내적인 상의 개입, 이 병든 상태인 상, 번뇌가 여기서 100의 강도로 대상이 쫓아오면 내면에서 개입하는 번뇌의 강도도 100으로 개입한다. 요거 잘 쌌띠해가지고 50으로 낮추면 번뇌도 50으로 낮아진 번뇌가 일어난다. 표현하자면 요거 죄로 만들면 번뇌도 제로가 된다. 뭐 요런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기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돼야 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안 그려놓고 말하려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상의 다양한 경이 알려주는 거, 외입처라는 요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상이 병든 것이 번뇌다. 그러므로 번뇌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외입처가 무명의 요소에 얼마나 강하게 붙잡혔느냐, 그것에 대응해가지고 번뇌의 강도가 달라진다. 요 얘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이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괴로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데, 이 번뇌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괴로움의 가장 뿌리가 된다면 어떻게 이 번뇌 좀 안 일어났으면, 뭐 중생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해탈하지 못했으니까 안 일어난다는 건 어렵다 해도 기왕이면은 좀 옅은 번뇌가 일어나서 지옥에 해당하는 번뇌는 뭐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왕이면 인간 수준의 번뇌보다는 욕계 수준이라 해도 욕계의 하늘 수준의 번뇌로 조금은 좀 상향된 번뇌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아예 색계 무색계 이런 저 높은 하늘에 대응하는 정말로 옅어진 번뇌가 일어나면 사는 게 얼마나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뭐. 그렇게 하려면 이 번뇌들이 각각 무엇 때문에 저 심한 번뇌가 일어나는지 옅은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경전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이게. 인식 과정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의 무명의 요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야. 무명의 요소를 단속해야 되는 거야. 요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티가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식으로 보면 사실은 뭐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사실은 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누가 먼저요? 이게 외입처의 오염 상태가 먼저요? 번뇌가 먼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냥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요거를 사띠가 중요한 게, 사띠가 바로 돌고 돌아가면서 더 나빠지는 그거를 사띠! 알아차려가지고 만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거를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요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를 볼 수가 있는 거라. 이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에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요건 좀 어려우니까 소개만 하는 걸로 할게요. 마치마니까야 148번 경이 융족경, 여섯의 경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경전은요, 이런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3, 4와 합촉하면 경험, 수가 일어나잖아요, 느낌. 근데 이 느낌은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용어는 아시죠?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요 즐거운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라가누사야. 요 라가누사유는 라가 더하기 아누사야거든요. 라가는 탐이죠. 아누사야 요거 잠재 성향 요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경향 요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주로 잠재 성향이라고 번역하시죠. 전재성 박사님은 경향이라고 주로 번역하시고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누세티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 하면 이건 잠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잠재 성향이 뭔지는 일단 모르더라도 무언가 라가 탐과 관련한 탐진치 중에 탐과 관련한 잠재 성향이라는 곡에 대상을 경험했더니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거를 참으로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보아서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데 요걸 잘못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부처님은 그때 탐의 잠재 성향이 탐의 경향이 내 안에 잠재한다라고 알려주는 거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사실은 요 번역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번역이 잘 모르겠는데 요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 치며 울부짖고 광란하면 요건 뭔가 좀 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행위 활동성을 보여주죠. 하여간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광란하면 빠티가누사야가 잠재한다 그래요. 요거 아누사야는 똑같고 빠티가는 뭐냐 하면 요거 저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요 빠티가 저항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뭐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붙잡아 요 좋은 건 계속 내 거 하고 싶은 그런 게 탐이라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나 이거 싫어 내 거 안 할래 저항하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그 괴롭지 않으려고 그걸 이제 저항 빠띠가라고 하는데 저항의 잠재 성향 저항의 경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해서 요 5가지는 뒤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뭐 요건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무상고 무아 뭐 이런 측면에서의 본성적인 거, 그러니까 존재를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대로 보지 못하고 상락아정이라고 잘못 보아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존재화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뭐 이건 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요거 아까 말씀드린 무상고 무아인줄 요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위짜누사야 이래가지고 아니짜누사야가 잠재한다라고 하는데 요 아위짜는 요건 뭐 아시죠? 우리 요거 무명이죠.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경전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맞지만일까요? 12번경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경전에서 딱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요 아누세띠라고 하는 요 단어요. 요 단어는 뭐냐 하면 이
탐이든 저항이든 무명이든 이러한 어떤 경향에 대해서 그거를 나의 내면으로 잠재시키는 요거를 말해주잖아요. 나의 내면으로 뭔가 쌓아가는 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누사야 말고 상냐에 대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상냐를 잠재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잠재시킨다.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아누세티라고 하는 요 잠재시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어적인 거 요렇게 그냥 동일하게 쉽게 보면 야 요거 상냐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아누사야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어찌 보면 또 유사해요. 우리가 늘 말하기를 상이 뭐냐 하면 시기, 수를 분별해서 아는데 내적인 경향성으로의 상이 개입해가지고 상의 병듦에 의해서 분별작용의 결과인 알미 왜곡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우리가 내적인 경향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잠재 성향, 경향 요거하고 내적인 경향성으로의 산냐하고를 이거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산냐라는 걸로 좀 연결시켜가지고 보면 이 산냐라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산냐가 병든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나타나요. 상의 산냐, 락의 산냐, 아의 산냐, 정의 산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경향성.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의 상. 요게 나타나요. 근데 요 상락아정 요거는 따지고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아위자와 뭐 같은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빠띠가 샀냐라고 해가지고 요 빠띠가는 그대로 빠띠가 샀냐라는 단어가 뭐 니까야에서 이거는 많이 나타나죠. 요 상나가정 요거는 이제 요 아위자노 싸야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본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산냐는 까마 산냐하면 요거 이제 욕상이죠. 상나가정이라는 산냐에 겹쳐진 중첩된 것으로 욕상이거나 루빠산냐, 색상이거나 아루빠산냐, 무색상이거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까마산냐, 루빠, 아루빠산냐 요거는 탐진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거는 라가 탐이라는 것을 탐이 욕계 수준의 탐입니까? 색계 수준의 탐입니까? 무색계 수준의 탐입니까? 그 탐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경향성. 요거를 까마샀냐, 루빠샀냐, 아루빠샀냐 이러고 마찬가지로 이 라가가 동일하게 산냐를 라가로만 바꾸면 까마라가, 루빠라가, 아루빠라가 해가지고 까마산냐가 그대로 진행되면 까마라가가 되는 요런 그 전개 상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누사야라고 하는 요 경향, 잠재 성향을 산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 볼 때 요러한 대략적인 일치하는 관계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이제 상의 병들을 번뇌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요게 그대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었죠. 즉 상나가정의 산냐라는 것은 번뇌, 아싸와라는 측면에서는 아위짜싸와 무명루 그렇게 나타나고 법원님 번뇌를 분류할 때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아시나요? 번뇌를 경전이 번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무명루, 그러니까 무명의 번뇌예요. 욕루,
욕계 중생의 수준에 대응하는 번뇌예요. 유루 이래서 존재의 번뇌인데 요 존재라는 것은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색 무색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유 존재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번뇌라고 하는 게 무명루, 용루, 유루 세 가지가 되는데 요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상으로 볼 때 상라가정의 병든 산야는 무명루와 대응을 하고 이 라가와 관계되는 것으로의 욕상, 까마산야는 용루. 그러니까 이 산야는 이미 까마에 병든 거잖아요. 병든 산야를 아싸와라는 루로만 대체를 해놓으면 그대로 욕상이 용루 그래 되는 거예요. 루파, 아루파 합해가지고 존재 유가 되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합한 병든 산야가 아싸와 번뇌로 대체되니까 유루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게 세 가지의 번뇌하고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 육육경에서 경험, 즉 느낌에 대해서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각각이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든 울부짖고 광란하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든 요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라가누사야, 파티가누사야, 아비짜누사야가 잠재한다 그랬는데 요 잠재한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는데 착안해가지고 아누사야라는 잠재 성향, 경향이라는 요 말을 산야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대체를 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무명의 산야라는 측면, 빠띠가 산야라는 측면, 탑의 산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무명루, 용루, 유루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하고 번뇌로 그대로 1대1로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놓고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육력경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잠재 성향들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잠재하는 세 가지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이제 무명을 버리고 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얘기가 뭐예요?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겠다? 요거 알아가면 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요 얘기죠. 괴로움의 종식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요 세 가지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어서 무명을 버리고 명을 일으키면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겠다는 게 타당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하는 요거 무엇로 나타나죠? 괴로움의 종식? 이게 누진으로 나온 거잖아요. 누진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고진별도, 누진별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겠다라는 거 누진명을 성취하겠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니까 잠재 성향이 산야하고 같은 거고 이 산야가 병든 것이 번뇌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쭉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게 바로 요 세 가지가 그대로 뭐가 되냐 하면 무명루, 용루, 유루라고 하는 이 번뇌의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경전은 분명히 번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주거든. 그러면요,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하자 요 얘기는 누진하자 이 얘기니까 여기서 요거 요 세 가지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않고 요 얘기는 따라와 보면 무명루, 용루, 유루라는 요 세 가지 번뇌를 제거하지 않고 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라? 괴로움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면서 괴로움의 종식은 번뇌가 다해야 성취되는 건데 이 번뇌를 제거하지 않고서
괴로움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거 타당하지 않아. 이 설명에 전혀 어색함이 없죠.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그러잖아요. 요거 제거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잠재 성향을 제거한다는 거, 세 가지 번뇌, 즉 번뇌를 제거하고, 달리 말하면 누진하고 요 얘기잖아요. 누진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 번뇌를 제거하겠다라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이 괴덕하는 얘기지만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잠재 성향 이렇게 알아본 거에 의하면 번뇌를 제거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무명을 제거하는 거죠. 무명이 제거되면 명이 일어나는 거죠.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번뇌가 제거되지 않는 거니까 번뇌가 제거되지 않는 한 조건인 번뇌가 살아있으니까 무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할 수 없죠. 요 얘기가 딱 나오죠. 요러한 그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들고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뇌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는데 상이 병들어 있는 게 번뇌다. 그래서 외입처가 무명의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에 붙잡혀서 오염된 식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응하는 무명의 요소의 크기에 대응하는 번뇌가 내면에서 개입하는구나. 함께 만나가지고 다시 괴로운 삶을 만드는구나. 요 얘기에다가 이제 육력경에서 말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산사화합 촉에 의한 수, 요 수가 락고 불고불락인데 요 생겨난 느낌에 대해서 각각의 느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든 이 즐거운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요 라고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보아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는 거기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 그러면 탐의 잠재 성향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용무, 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러한 번뇌가 일어나는 거고 병든 상이 일어나는 거고 괴로운 데 대해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가슴치며 울부짖고 광란하면 어떻게 돼요? 빠띠가누 싸야가 그대로 빠띠가 샀냐 요거죠. 요거는 뭐니까 요것이 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써서 그렇지 요거 그대로 진을 일으키는 번뇌죠. 그리고 이제 불고불락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명의 잠재 성향, 다시 말하면 연결관계로 보면 무명의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 요런 관계로 결국은 요러한 세 가지로 정의되는 번뇌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경험이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지는데 요 느낌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요렇게 묶여있든 광란하든 잘못 알든 하면 이때 요 단어들의 동의어적인 연결관계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번뇌의 집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경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누집을 이해했다라고 보자고요.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알려진다 그러면 누멸은 저절로 알려진 거죠. 어떻게 해요? 외입처에 의해서 상이 일어나는데 외입처가 즉 색성향 미쳤고 요 외입처에 무명의 요소가 개입해가지고 붙잡으면 무명의 요소의 강도만큼 내면에서는 병든 상으로의 번뇌가 개입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면 그죠? 무명의 요소 때문에 번뇌가 안에서 따라오니까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병든 상이 아니라 치유된 상,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만들지 않죠. 그게 하나의 누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영오라고 하죠. 사실은 오늘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려가지고 이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건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는 요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으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요거 영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루유루, 그러니까 저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인 줄 바르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으면, 광란하지 않으면 빠띠가며 쏴야, 즉 성냄을 일으키는 이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불고불락에 대해서도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 무상고 무아라는 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면 어떻게 돼요? 아위자로 써야 즉 무명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번뇌의 소멸, 요걸 말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죠?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수행까지가 설명이 되죠. 사실은 뭐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마치마니까야 두 번째 경전 모든 번뇌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번뇌들의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번뇌가 단속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번뇌에 대한 뭐 토대가 되는 이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뭐 허공했던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번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가 조금씩 올라가면 오늘 말씀드린 요런 내용이 우리 공부에 아주 중요한 그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어렵지만 경전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 번뇌란 무언가 저런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기로 그래 하죠. 선생님, 우리 그렇게 하고 오늘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업은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니 참 그 공부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2,500년 전에 보면 생생하게 그 설명해놓으신 거 보면 제가 느낀 거는 오늘 이제 그런 데 보면, 그러니까 전도몽상하지 말고 여실지견하면 그러면 무명이 없어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그거죠. 뭐 전도몽상하지 말고 여실지견 해라, 그거죠. 그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아무튼 뭐 저렇게 세세하게 되면, 근데 선생님 그 네. 루라고 표현하는 게 번뇌의 종류인데 루가 무슨 뜻이죠? 루. 이 루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먹는데. 요거 이제 번뇌라는 말이 예. 빨리어로는 아싸와고, 예. 아싸와를 중국 사람들은 이 셀루자예요, 이게. 예. 셀루자를 써서 루라고 번역을 한 거라. 그러니까 루가 번뇌예요. 루가 무슨 번뇌?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무명. 그러면? 예? 번뇌의 종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번뇌인데 무명의 번뇌. 무명의 번뇌. 번뇌인데 요 욕계 수준의 중생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좀 강한 번뇌. 유루 이러면 이제 색계 무색계에 대응하는 훨씬 옅어진 번뇌, 이런 거죠. 루가 결국 번뇌라는 뜻이죠. 예. 요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법원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그걸 못 들으셔서 그래요. 혜명 스님, 오늘 공부가 좀 많이 어렵죠? 사실은 저도 이게 참 저도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 내용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특히요 감재 성향이라는 것이
아누세티라는 단어로 연결돼서 상으로 가고 상으로만 연결돼 오면 뭐 이게 병든상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정말로 이 잠재 성향을 말하는 이 경전에서 요거 제거하지 않고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누진이라고 하는 오늘의 가장 큰 주제잖아요. 번뇌의 소멸. 요 누진이라는 말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니까 이러한 연결관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경전을 보기가 엄청 쉬워지죠. 경전에서는 이 잠재 성향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물론 뭐 이 얘기도 많고 상 얘기도 많고 번뇌 얘기도 많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뭐 어떠한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잖아요. 어떤 측면에 주목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잠재 성향하고 상하고 번뇌하고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경전을 보면 경전을 각각마다 다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잠재 성향이라고 나타난 경전에서는 잠재 성향이라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로, 번뇌에 대한 이야기는 번뇌라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로 따로따로 보아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 경전들이 각각이 설하는 바를 통합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거다.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불렀을 뿐이다. 라는 부분을 뭐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요걸 이해하고 경전을 보면 여러 경전들의 여러 경전들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공부가 엄청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보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칠까요? 예.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